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현장을 순례하는 제주 4.3 평화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 결정을 허락한 서울 동남노회 임원 선거를 무효라고 판결 내리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시민단체와 신학생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김하나 목사 청빙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정돼 있던 중대형 교회를 떠나 분립개척에 나서고 원로 목사 추대도 거부한 용인 향상교회 정주채 은퇴 목사를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무려 3만여 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제주 4.3 사건. 제주 전역에서 7년여 동안 일어난 우리의 아픈 역사인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제주 4.3 사건의 현장을 순례하는 평화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명림로에 있는 제주 4.3 평화공원. 한켠에 위치한 위패 봉안실 앞에서 헌화하는 것으로 평화기행을 시작했습니다. 위패 봉안실에는 제주 4.3 희생자 14,000여 명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평화기행에 참석한 이들은 제주 4.3 평화공원과 너분숭이 기념관 등을 돌아보며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을 기억해 하루빨리 그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특히 현장 목회자와 교인들은 물론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속한 청년들이 평화기행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간도 더 오래 이렇게 거의 최근에 가까운 시기에 벌어졌던 사건을 좀 듣고 좀 이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민간인 6명이 경찰의 총탄에 맞아 사망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1954년 9월까지 7년여에 걸쳐 약 3만여 명의 민간인이 무고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강경 진압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에 타 없어졌으며 가옥 4만여 채가 소각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제주 4.3이 좌파의 폭동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하지만 실상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라는 게 정부가 채택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향한 발걸음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지난 2000년 1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 4.3 특별법을 공포하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또 2003년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수장으로서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 4.3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회의 노력도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뭔지 모르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NCC 쪽 이런 쪽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제주 지역 현장을 탐방해 하는 행사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개신교 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 뒤로 보이는 곳에는 제주 4.3 희생자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4.3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이들의 슬픔과 한을 하루빨리 해소해 주기를 기도해 봅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어제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서울 동남노회 임원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교계 시민사회단체와 신학생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예장통합총회 동남노회의 제73회 정기노회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노회장으로 자동 승계가 예정돼 있던 김수원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가 제지당했기 때문입니다.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에 김하나 목사 청빙안은 적법하지 않다며 교회로 돌려보냈었고 이는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며 노회장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론 끝에 동남노회는 투표로 새 노회장을 선출한 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청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이뤄진 노회 임원 선거가 적법했는지를 다루는 예장통합총회의 재판이 이어졌고 재판국은 서울 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계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습 반대운동연대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노회 파행의 책임은 오롯이 명성교회 측에 있고 이번 판결은 규칙을 바로 세우고 노회를 정상화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 목사로 허락한 것에 관한 결의 무효 소송도 교단의 세습 방지법에 따라 공의롭게 판결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학생들도 입장문을 내고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학생들은 총회 재판국이 절차가 무효라고 인정한 만큼 그 절차로 발생한 김하나 목사 청빙도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명성교회 세습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명성교회가 세습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 판결을 선고한 이만규 재판국장이 오늘 사임서를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재판국장 사임에 따라 다음 달 10일 열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오는 20일 총회 임원회를 열어 재판국장 사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재판국장 사임 이유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에 70세 정년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 목사가 재판으로 인해 교회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사임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목회하던 시절 강남에 안정된 중대형 교회를 떠나 분립 개척된 교회 담임 목사로 자원해서 부임하고 5년 전 65세 조기 은퇴를 하면서 원로 목사 추대마저 거부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경기도 용인 향상교회 정주채 은퇴 목사를 만나 한국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견해를 듣고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봅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은 5년 전에 만 65세 때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네. 그때 그렇게 결심하셨던 그 이유가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저는 65세를 조기 은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65세쯤 되면은 사실은 쇠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특수한 사람들은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 목회한다는 것은 자신과 교회에 크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장소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목회자 정년을 연장하자는 그런 안건이 올라오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시 그 특별한 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사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의 존재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자기 과신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에서 은퇴하실 때 원로 목사로 추대될 수 있었지만 원로 목사를 사양하시고 은퇴 목사로만 남으셨는데요. 한국교회 원로 목사 제도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제도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거기서 목사가 원로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어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좀 죄송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목사가 그냥 은퇴해야지. 은퇴하고 또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후임자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한국교회 분립개척에 대한 주목도가 큰데요. 목사님께서는 오래전에 그 잠실 중앙교회를 중대형 교회로 안정화시킨 다음에 분립개척을 하면서 스스로 이 향상교회를 담임으로 나오셨어요. 또 목회하시던 중에 또 다른 또 분립개척을 시도하시기도 하고 분립개척에 대한 목사님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마 수십 개의 대형 교회보다는 수백 개의 건강한 중소교회가 한국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가 경제도 그렇잖아요. 무슨 재벌 그룹
그런 큰 대형 이제 그룹들이 몇 개 있는 것보다는 아주 건강한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이 경제적으로도 아주 든든하고 국가 경제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 저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관에도 2,000명이 넘으면 분립개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네, 그렇게 정관을 만들었죠. 왜냐하면 교인들도 자꾸 큰 교회 또 대형 교회 이런 걸 자꾸 바라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잠재우는 방법으로 아예 정관에다가 기록을 한 거죠. 그러시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큰 대형 교회 몇 개보다는 건강한 중소형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건강하다 그런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은 서울의 한 큰 대형 교회의 목회 세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목회 세습 문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너무나 통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교회 성장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후유증이 바로 이 세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소위 성장주의에 빠져가지고 타락했다고 하는 것의 가장 뚜렷한 증표가 바로 이 세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분쟁의 요인 가운데 하나를 보면은 은퇴한 원로 목사와 후임으로 한 담임 목사 간의 갈등 문제가 상당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은퇴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가장 1차적으로 한마디만 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은퇴를 제대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은퇴하신 분이 이 마음으로나 또 실제적으로나 확실하게 은퇴를 안 하면은 그것이 교회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교회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국교회 미래를 짊어질 그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 임지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목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굉장히 마음 아파요. 후임들을 봤을 때 정말 참 복음 들고 나섰는데 갈 곳이 없다. 그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좀 더 냉정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럴 때에 자기 자신의 소명의식을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도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한인 선교사 협의회에 따르면 강성 힌두교 정권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들어선 뒤 지난해 여름부터 현재까지 인도 3개 권역에서 추방되거나 비자 거부로 인도를 떠난 한국인 선교사는 160여 명에 달합니다. 인도 정부는 수개월 전부터 교회나 신학교, 선교센터 등 선교사들이 관계된 건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가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고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의 성공 개최와 원주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누리 침례교회 이상표 목사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부활의 생명을 원주시 전역에 전파하도록 노력하는 연합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이단 사이비 이슬람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 황수성 목사와 주한대학원대학교 정승현 교수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한편 서울 경기 지역은 20일 영신교회에서, 전북 지역은 27일 이리 북문교회에서 열립니다. 청주 CBS가 마련한 청주 시민과 함께하는 새봄맞이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크로스오버 테너 겸 뮤지컬 배우인 임태경과 여성 로커인 서문탁, 그룹 캔의 백이성이 출연해 열정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4도이며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